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후렴을 두 번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한 번 더 시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날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에게 또 자기 나이를 계산하면서 강건하면 80이니까 80에서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서 지금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또 어떨 때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만 내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걸 알고 오늘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 살게 해주시고 내일은 또 내일 또 주님의 뜻을 찾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 건설권 기본권을 기본으로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 시대적인
환경, 또 개인적인 환경이 특별히 어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핍박으로 어렵게 하는 게 있고 미혹으로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혹이라는 건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질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외부적인 핍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 따라가기 싫어도 안 따라가면은 물리적으로 내를 어떻게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가두든지 때리든지 죽이든지. 그러나 미혹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때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그런 정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되다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내부적인 그 미혹의 미혹의 환란은 내 안에 옛사람을 이겨야 되잖아요. 더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지만 그 결정은 내한테 달리는 거잖아요. 미혹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환란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핍박의 환란은 그래도 이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미혹의 환란은 다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서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누구지? 다윗도 보면 미혹에는 그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넘어가서 그러나 궁극은 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은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전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세상 현재까지는 정권이 뭐 핍박한다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핍박을 못 하고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잠깐 있었지만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데는 누가 핍박을 안 하잖아요. 정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주변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앞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도 핍박을 조금 사람들이, 그래, 너희 예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또 교단 안에서도,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자기한테 맡기고 핍박을 안 하는 시대가 그 선진국이라는데 또 문화인이라는 그런 나라나 단체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세상에 음행 이거 뭐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네. 또 어떨 때는 모든 소망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돈의 소망, 뭐 문화의 소망, 뭐 자식의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제일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는 이런 인본의 신앙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거는 세상 도덕을 교회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세상 도덕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야 좋은 교회고 세상 도덕하고 교회하고 맞지 않으면 이 교회는 좀 미친 교회고 그렇지? 극단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미혹도 온단 말입니다. 뭐가 또 물리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러 막 언어 폭력이겠지, 그렇지? 언어 폭력 이건 또 오고 그다음 또 뭐 내 마음에 미혹을 받아 좋아서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롯이 미혹을 받아서 또 핍박한 게 아니죠.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혹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세 이 종교안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불시험을 주는데 불의 도수가 점점 자 금을 하는데 아주 낮은 도수에서 낮은 게 타버리죠. 높은 도수를 하면 타서 순금만 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잠시는 근심하는데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소부터 이렇게 살아나가면 뭐 시대적인 환란이 오고 개인적인 환란이 와도 그 사람은 평소 때 그렇게 기름 준비한 사람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환란이 오는데 승리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기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너 기름 준비 안 한 거다는 걸 자기가 증거하는 게 환란 때입니다. 환란 때. 그러니까 오늘 껴서 매일매일 사는 거는 벌써 환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구에서 매일 환란을 위해는 30분 이상 기도하고 3번 이상 기도하자 이래 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할 때 뭐 그냥 중보기도나 하고 욕심의 기도나 하면 그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이것이 어떨 때는 또 시험이 올 그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어떤 현실을 땡겨서 기도해보고 아니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게 있어. 내일 그럼 내가 그럴 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요번 설이 왔잖아요. 설에서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또 목회자들의 그 앞으로 올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오늘의 자기 욕심만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아픈 것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안 돼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건강하면 혹시 내가 또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 한번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미리 똑같은 현실을 땡겨서 몇십 번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면이 되겠어요? 구면이 되겠어요? 환란이 오면은 구면이 되지, 그렇지? 그럼 구면이 되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당황하지 않겠지. 또 그래서 또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초면 같으면 어떻게 당황할 거고, 그렇지? 욕심의 기도만 해놓고, 그죠? 그때 환란의 준비의 기도가 기름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평소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찬송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했으면은 내나 그 환란 때도 미혹의 환란이나 핍박의 환란 그거 내나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대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세상에 아는 이거냐 이거 항상 이 선택이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도 사람 평생에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자기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평소 때 한 사람은 환란 때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안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 뜻이냐 마냐 환란 때가 오니까 그때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평소에 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나님으로 안 한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환란 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혹의 환란이나 핍박의 환란 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 보면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안 돼. 이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평소에 그걸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힘쓴 게 평소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사람을 보고 누가 알아주니까 막 열심을 내고 어떤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한 거는 하나님 앞에 꼭 심판을 받을 건데 지금은 뭐라고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 심판받을 또 그 다음 두 번째 살아있어도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칭찬해줘도 하나님 아니라면 안 되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하나님 맞다 하면 된다. 이렇게 오늘 살아야 되겠다. 왜? 살아보면 조금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간 건 얼마 안 있으면 허무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 때부터 일개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근데 손해를 보면 생각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종을 저는 항상 생각.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죗값으로 죽으시고 지금도 인성을 입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가시는 그 희생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돈의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죠? 멸시를 받는 그 자체가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힘들어서 왜 이렇고 이래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쓰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은 어떻게 했지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평소 때부터 누가 알아줘 나는 그렇게 연습을 해버리면요. 환난 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기름 준비야. 근데 그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를 신앙을 지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그걸 구분하고 거짓 선지자 같으면 벌써 이렇게 그걸 떠나 올바른 교훈을 받도록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나는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어느새 서북교회로 왔고 왔었지만 처음에는 좋긴 좋은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참 구별해서 종을 만나야 되겠다니까 이게 정말 또 바른 건가 아닌가 또 다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더 확실히 이분이 나한테 귀한 종이다 하니까 더 말씀이 잘 듣게 되는데 그것도 없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서북교회 가니까 가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 처음부터 서북교회 예수 믿고 산 사람은 모든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아. 목사님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요? 다 내 같은 백무사님 다 백무사님 같겠어요? 다? 거기서부터 믿고 자란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가면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우리 교인들도 우리 이용녀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이용녀 같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중성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모 밑에 서북교회 다니던 사람은 지금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부모 밑에 못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돼서 딱 외국 밖에 나가면 이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나가면요 탈출의 기회야. 그게 거기서 기원받고 신앙생활 기중할 줄 모르니까 이럴 때 나이가 되면 탈출의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의교회도 오지도 않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애도 있고 나가더라도 내 편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그 기중성을 모르니까. 근데 그 중에 그런 애들 중에는 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박힌 게 있으니까 다니다 보니 아니거든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예 부모 밑에 떨어져 교회도 안 나간 애들도 있고 또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렇죠? 기중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왜냐하면 우리 미혹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이 사실은 사람에게 미혹받는 환난이 제일 큰 거예요. 자, 말세가 되면 핍박의 환난도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북한 같은 때는 핍박의 환난이겠지만은 우리 지금 남쪽 대한민국은 뭐죠? 미혹의 환난이겠죠. 가끔 핍박의 환난이 어떤 거라는 걸 문재인 정권 때 잠깐 보여줬잖아.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하면서 막 어떤 교회는 예배드린다고 쳐들어가서 막 딱지도 붙이고 막 그랬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그 교회가
그 우리는 뭐 코로나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스스로 교회 문 닫은 교회는 말고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교회들은 주정부가 그래 하니까 법원에다가 이렇게 그 소송을 걸은 거야. 소송을 걸어서 판결 날 때까지는 주정부가 강제력을 쓸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그랬더니 모든 미국 법원들은 일단 소송한 것에 대해서는 신앙 자유가 아무리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 문제가 먼저라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미국 법원들은 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걸었으면 그 주정부나 전방정부가 그 예배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스스로 문 닫은 교회는 놔두고 우리는 문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소송한 교회들은 그래도 신앙 자유가 어떤 것보다 신앙 자유가 먼저 기본권이 헌법이 보장한 제일 기본권이니까 자기 생명 문제는 자기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예배에 개인적으로 가고 안 가고는 자기가 하지만 같이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종교 자유도 있어. 이거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주정부는. 그렇게 다 판결했습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들이 그 법의 정신을 모르니까 그러면 구속까지는 안 했지만 뭡니까? 벌금 때리고 그죠? 경찰 공무원에 가서 가로막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우리나라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문정권 와서만 그런 겁니다. 그 법의 취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핍박도 여러분들이 잠깐 경험해 봐야 돼. 왜냐하면 정부는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고 종교 자유를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우리나라나 좀 뭔가 이렇게 법의 정신을 아는 참 자유민주적인 그 질서가 있는 나라들만 그래야 되지. 법이 아무리 헌법이 그래 돼 있어도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적인 법의 질서가 없는 나라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자,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러시아는 뭐 예배에도 그런 거 없지만 북한도 중국도 자기들의 법에는 종교 자유가 있답니다. 근데 그 시행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문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구속을 안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핍박 없는 것도. 근데 한 번씩 잠깐 살짝 핍박도 받아봐야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허락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북한에는 종교자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신앙자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남한은 당연히 그런 거지.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이걸 위해서 뭐 어떤 선조들이나 물론 하나님이 준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그 앞에 선조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피 흘리고 힘쓴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절로 온 거예요. 저절로 온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보낸 근데 카톡 안에 그 내용을 보세요. 그 역사 이승만 대통령 혼자 소수가 전부 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신앙의 일도 모르는데 혼자서 그렇게 고독하고 갔던 그 길, 그지? 자, 소수의 이승만 대통령이 끈질게 그렇게 안 했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도 제가 보면은 그때 싸움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일 첫째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왜 갈라지는 거 아니까 이승만은 무장투쟁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외교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무장투쟁을 해서 성립해야 된다. 그 당시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서 무장투쟁해서 그것도 외국에서 군대를 조직해갖고 일본을 이기고 세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국들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외교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쟁취해서 같이 해야 된다니까 그걸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외교적인 면에도 힘을 쓰고 이 임시정부 인사들은 그냥 부장투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중에 그게 나중에 임시정부도 좌파들이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외교적으로 힘쓴 게 더 큰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우리 배우면은 국제연맹을 창설한 사람 대통령이 있어요. 그게 윌슨 대통령 미국에. 그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 아주 가까운 사이야. 서로 윌슨 대통령이 교수고 자기는 밑에 아주 사랑하는 학생으로 있었어. 그리고 또 윌슨 대통령의 딸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 결혼 직전까지 갔어. 이렇게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루즈벨트 대통령하고도 좀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자주 편지를 써가지고 한국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그 우리 지금 시작이 얄타회담부터 시작됐나 포츠담 회담부터 시작됐나 얄타는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크림반도에 얄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연합국 몇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포츠담 회담이라고 이집트의 포츠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회담한 게 있어요. 하여튼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걸 꼭 연 거야. 연 거야. 참 다른 나라는 없는데 한국에는 조선을 꼭 독립시킨다. 이걸 꼭 집어 연 거예요. 그 강대국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자, 이러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독립에. 그지? 그러니까 한국은 승전만 하면 독립을 약속 받아 놓은 거야. 조선은. 제가 말한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고독한 그것이 또 물론 그 혼자만 아니죠.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이 인간적으로 제일 큰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그 내용이에요. 물론 그 후발로는 또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독립 인사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독립에 제일 크게 기여한 사람은 그중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미국을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이래 말하니까 고독한 면을 말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이유가 왜냐하면 속으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반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우리나라 독립의 목적이 아니라 속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일본 목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갖고 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면 그걸 끈질기게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끈질기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그렇죠? 지 하나가 그 세계 이 강대국을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 건국을 한 것도 참 신기하지만은 우리나라 백성이 그때는 모르니까 경제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좋다고 80%가 찬성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미국은 그 여론조사를 보고 손 떼고 갚버리려고 그랬대. 이 나라는 공산주의로 가니까 안 되겠다. 미 군종에서 그냥 맡기고 떠나버리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이제 그런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설득을 한 거지. 그치? 미국 대통령들을 설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떠나버리면 안 되겠다고 내가 말한 건 그게 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산주의가 되면 신앙이 다 없어지니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참전한 것도 국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권으로 딱 바로 참전하게 된 것도 그 내용이 비산이 있습니다. 그 평양에서 태어났던 선교사의 그 딸이 그 트루만 대통령 아내하고 절친한 친구란 말입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이름 뭐더라?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에
김용환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있잖아 미국에. 예? 그 부흥사 있는데 그 부흥사의 와이프가 된 거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의 와이프가 된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저거 놔두면 남한에 있는 기독자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도 사실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너무 종교적으로 하니까. 그래? 그때는 100만인지 한 50만인 좀 됐나? 그 사람들이 몰살 당한다 이거야. 공산주의를 아니까. 그래서 그건 참전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바로 미국 원래 전쟁을 들어갈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받고 대통령 집권으로 바로 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 기존 성도들을 구하겠다고 미국이 파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 한 사람의 고독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얘기를 말하지만 온 세계가 막 이렇게 미혹이 오고 막 교회 머리들이 타락하고 이래도 내가 이 시간 나로서 성령의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천인이 만인에게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이르지 않는다. 그게 어디 있어요? 예? 시편 몇 편에 있어요? 예? 아이고 잘하네. 91편에 91편에 있어. 천인이 91장 7절에 있지. 한번 해보세요. 시편 91편 7절. 시편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내가 기름 준비라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 이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자는 재앙이 가까이 못하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해주세요. 91장 14절 15절.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대표적으로 그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꾼 이유는 목회자가 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정치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앞에는 또 교육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 이 민족이 더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분은 궁극으로 이렇게 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우리 조선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최종에 처음부터 목사같이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목적에서 저도 보면 끈질기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폭 시야를 넓게 보는 건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남이 볼 때 불가능 같은 것들을 또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게 6.25 같은 절망에서도 그죠? 그걸 끝까지 또 이렇게 해내고 그렇게 그 약소국의 나라가 미국하고 배짱을 떠갖고 막 미국이 하도 안 돼갖고 이승만 대통령 암살시키려고 했잖아요. 암살을 몇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를 했대요. 그게. 응? 미국도 말 안 들으면 지금 막 죽이는 게 있잖아. 김정은도 죽이려고. 우리 박정희도 몇 번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 말하면 여러분 실감을 못 느끼고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거지만 어떨 때는 성경의 한 현실의 인물들을 갖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미혹이 올 때 그런 분들을 보고 다니엘도 보면 절망 가운데서 그죠? 서서 요셉도 그 종으로 잡혀갔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더 탁 세워버리잖아. 그죠? 우리도 이런 말세에
미혹이 많고 이런 시대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이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고, 절망을 다 이겨낸 사람이야 그는 보니까. 그죠? 그리고 대통령을 그분이라지만 그렇게 자기가 직접 부정선거는 안 하고 밑에 사람들이 한 거잖아. 그래도 자기가 책임지고 뭐 물러나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건다. 그렇게 권력을 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게. 응? 그리고 또 이런다. 뭐 우리 전두환이나 군부 세력들만은 군부 세력들이 그렇게 군부들이 집권하고 그렇게 물러나는 일이 없다는 거야. 세계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터키 군부만 민정이 이행하고 물러난 거지, 다른 나라는 군부가 잡으면 그대로 있다는, 저기 어느 나라에 저기 어디고 버마 같은 나라, 미얀마 같은 나라 보면 다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터키나 우리나라 군부들은 이런 교육을, 미국식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군은 국가를 위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물러나고 또 이렇게 자기들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여기 이거 다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면 성전이 무너질 걸 쭉 말하잖아요. 왜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에 너무 더러운 강도의 구렬이 되고, 그죠?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것도 특히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특별히 그거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니까 이 성전을 멸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에 돌 하나 남자가 싹 무너뜨리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주 70년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자, 솔로몬 성전이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70년 후에 다시 건축이 됐어요. 누구하고 학계 수룹바벨은 가가지고 수룹바벨을 학계에 의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나오지, 학계에서 나오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는 다시 제2성전이 무너 70년 후에 학계나 수룹바벨에 세워졌어요. 그러다 그것이 또 무너졌다. 주님 전에 주전 60몇 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설립하면서 무너뜨렸다 하더라고. 그 후에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지은 성전이 세 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 하거든요. 헤롯 성전. 그것도 이제 주 70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여기 성전의 아름다운 것, 그러면 우리 개인의 세상 속으로 아름다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징조가 뭐냐 이럴 때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또 사람의 미혹 가운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또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말세에 말했잖아요.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이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교황들, 또 어떨 때는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또 여러분들 계리로 보면 내가 우상을 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들, 그렇죠? 자, 이걸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멸망에 가정한 것을 자기 안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멸해지겠지요? 옥녀 집사도 그런 게 있어요? 미울 물건을 자기 이옥녀 성전 안에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럼 멸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또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기에 제사장이, 그지? 그 제사를 매개로 해서 착취하고 막 자기 권세 유지하고 이러면 그 멸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멸해져야 되지 않겠어.
또 우리 현재 제가 보면 우리 삼봉교회라는 교회고 어떤 사회교회 안에 어떤 종이 자기로 해서 주식회사 같이 교회를 운영하면 그 교회 맺어져야 되겠어요?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어요? 예? 어떤 교회, 주식회사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식회사 사장이야, 목사가. 그럴 수 있겠지. 똑같이 연보로 투자해가지고, 연보가 그냥 지분이야. 그런 식 교회도 될 수 있겠죠. 인간끼리의 그 모임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 이런 거는 다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 중에 제일 큰 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야. 그렇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다음 24절에는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서 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그것만큼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했는데 근데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뭐 내가 체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남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표적과 기사가 있어서 믿게 됐어요. 근데 믿어가면서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계속 표적과 기사를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표적과 기사에서 나타나겠어요? 표적과 기사 계속 나타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광야 이스라엘 같이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안 하니까 표적 기사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돼 안 되게 안 되겠죠. 참 깨어서 사는 사람 항상 표적과 기사가 있겠죠, 그죠? 우리 맨날 깨어서 내가 살면은 우리 말씀은 세상하고 다르잖아. 구별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안 된다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매일 있는 거야, 매일. 우리 이 길을 그게 기름 준비야. 그렇지. 그게 기름 준비. 그때도 환난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니까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네. 더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계기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는 이럴 때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네. 또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데 최고의 미혹이 교훈이 잘못된 교훈이 오는 거야. 그걸 하나님 종도를 통해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소에 기름 준비하는 건데요. 평소에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래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교훈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거 조심해.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평소 때부터 신앙 양심대로 살아서 이기는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일 큰 환란이 뭐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번 주부터 계속 교회 타락 중에 하나님의 종들 그 중에 머리 된 종들의 이 타락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목사님 혼자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단은 깨끗합니다. 뭐 목사님들이 좀 뭐 더 실력 있고 뭐 신령하고 하기 전에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천국의 종들이 깨끗한 다른 교단에 가면 그런 거 갖고 돈을 갖고 거래하고 이런 게 많아요. 참 저는 어릴 때 이 교인 옛날 거 보면 교인 수대로 교회를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고 하는 거 보면 그럴 수가 있게 나는 그런 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지 독립된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인이 100명이 100명 머리숱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또 교단 교회들은 또 총회장이 되고 나면은 어떤 청병할 때 돈거래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교회가 부패 안 해지겠어? 부패해지겠지. 근데 그래도 다른 건 놔두고 우리 총각에는 그런 건 없어. 내가 여태까지 보지만은.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는데 이걸 저는 정말로 중요성을 여기고 살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이거 유튜브로 듣고 여기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 혼자 지 혼자 깨끗한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